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는 초유의 상황을 겪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2월경부터 시작을 해서 한 해가 다 끝나가는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거리 두기를 우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도 자유롭지 못하고 여행도 편히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참으로 고통스러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2020년 초에 세웠던 계획대로 사역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성경 공부 말고는 다른 사역을 거의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계획들이 다 틀어졌습니다. 성도들의 예배 출석이 어려워졌고 재정 상황도 더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전도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고 새신자가 정착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모로 교회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 누구도 이번 한 해를 쉽게 보냈다, 편하게 보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힘들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고달픈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도 그 고달픔이 끝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로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부정적인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룹니다. 또 우리 입장에서는 없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일들이 결국에는 유익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펼쳐지는 일들은 언제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구원하신 후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애굽을 기준으로 해서 보자면 북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점에 가나안 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는 보통 어떤 길을 이용하느냐? 해변길이라는 길을 이용합니다. 이 해변길은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쭉 나 있는 길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이 길이 바로 해변길입니다. 블레셋 지역을 지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해변길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빨리 가면 4일 안에 가나안에 갈 수가 있고 늦어도 10일이면 가나안 땅에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이용했기 때문에 가는 길도 잘 닦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변길은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요 또한 가장 편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 해변길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다. 17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합니다. 대신에 어디로 이끄시느냐?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라고 합니다. 홍해의 광야길이란 애굽의 남동쪽으로 나 있는 길을 가리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은 애굽의 북동쪽에 있습니다. 이 지점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길은 어디로 나 있는 길이냐? 이렇게 나 있는 길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거의 사용하지 않는 길이 이 광야길입니다. 이 길은 멀리 돌아서 가는 길입니다. 빠른 길이 아닙니다. 또 이 길은 광야길이라고 했습니다. 편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길이기 때문에 아주 척박한 길이요 황량한 길입니다. 해변길이 빠르고 편한 길이라면 이 광야길은 멀리 돌아가는 길이요 험난한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해변길이 아닌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셨을까요?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 표면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변길로 이끄시지 않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으로 들어갔다가 전쟁을 만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돌아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릴 그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직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노예 생활을 이 백성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했기 때문에 아주 신나고 들떠있기는 했지만 이 백성의 체계나 조직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군사훈련도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블레셋은 5개의 큰 도시국가들로 이루어진 강력한 연맹 국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을 만나면 싸움의 상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부딪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녹아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릴 그럴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길을 돌려서 멀고 험한 광야길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잘 아시고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홍해의 광야길이 먼 길이요 험한 길이라고 해서 무작정 나쁜 길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상태를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적절한 길이 이 광야 길이었던 겁니다. 길 자체만 보자면 해변길이 좋습니다. 하지만 백성의 상태를 고려한다면 광야길이 훨씬 더 좋은 길이요 안전한 길이었던 겁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자면 하나님이 광야길로 인도하신 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연단시키기 위함입니다. 사실 해변길로 가서 블레셋 군대와 전쟁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그 블레셋 군대를 제압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셨습니다. 이 애굽은 블레셋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입니다. 블레셋보다 더 강한 애굽을 이미 자신의 군능으로 완전히 굴복시켜버린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왜 못 무너뜨리시겠습니까? 하고자 하신다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켰던 것처럼 이 블레셋도 뒤흔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일부러 광야길로 백성을 끌고 가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광야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그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초보 단계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의지하는지 또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거의 모르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강한 권능을 보이시며 거의 모든 문제들을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십니다. 백성의 믿음이나 백성의 순종, 백성의 간구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애굽을 징벌하시며 치셨습니다. 그리고 주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다음부터는 이제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해주면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로만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어린아이로 그대로 놔두는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도록 키우십니다. 성숙하도록 양육해 가십니다. 자기 백성의 믿음의 성장을 철저히 의도하시는 그런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이 그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위기와 역경을 거쳐야지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없이 절대로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 절대로 믿음이 연단되지를 않습니다. 어려움을 거쳐야지만 믿음이 연단되는 것이고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힘든 광야길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멀고 험한 광야길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광야는 먹을 양식이 제대로 공급되지가 않습니다. 마실 물도 공급되지 않는 곳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입니다. 독사와 전갈의 위험이 항상 있는 곳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기 십상인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니냐, 이러다가 완전히 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법한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광야길에서는 하나님께서도 문제를 미리미리 해결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문제와 난관을 직접적으로 다 겪게 하십니다. 적군이 나타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미리 적군을 이 광야에서는 처리해 주시지 않습니다. 눈앞에까지 적군이 밀고 들어옵니다. 아, 이제 끝났구나. 적군들에게 다 잡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실제 적군의 공격을 받아서 치열한 전투도 직접적으로 치러야 합니다. 물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물을 공급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물이 다 떨어져 버리고 어디에서도 물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물이 없어서 오래도록 심한 갈증을 느끼는 고통의 상황을 겪게 하십니다. 물이 없어서 우리가 꼼짝없이 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떨어뜨리십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양식도 비축하지를 못합니다. 이 광야라는 곳 자체가 어디에서도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같은 양식을 주셔야지만 먹고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 만나도 어떻게 공급을 하시느냐? 매일매일 하루치 양식만 공급을 하십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광야를 지나는데 내일 먹을 양식 하나 변변히 비축하지 못한 채로 이 광야길을 계속해서 가야 하는 겁니다. 아주 불안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렇게 불안하고 힘든 상황들을 직접적으로 겪으면서 광야길을 가게 됩니다. 그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성숙,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해변길이 아닌 광야길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해변길이 아닌 광야길로 이끄셨는가?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광야길이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상태에 가장 안전하고 적합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백성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야길은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상태에 가장 적합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광야길은 백성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편한 해변길이 아닌 험한 광야길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 광야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로 이끌어 가신 겁니다. 편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유익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길로 끌고 가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언제나 유익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편한 길이 아니라 유익한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편한 길이 아니라 유익한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의 원리입니다. 편한 길로 인도해 가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익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쉽고 빠르고 편한 길을 원합니다. 그런 길을 좋아하고 그런 길로 가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길이 항상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렵고 느리고 불편한 길이 유익이 되고 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길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유익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지난 1년의 여정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1년의 여정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여러 길들을 거쳐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자라면 지난 1년의 모든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그 길이 내게 가장 유익한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고백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내리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향한 신뢰로 올려드리는 고백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적합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내 영혼의 유익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신뢰의 고백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지난 1년의 모든 것을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 상황으로 교회도 여러모로 힘들었습니다. 결코 편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빠른 교회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길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멀리 돌아가야만 하는 길이었고 많은 장애가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를 포함한 이 땅의 교회들의 상태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 상황을 지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런 길을 지나온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런 길을 지나는 것이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부패해지지 않고 더 안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길로 이끄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길을 지나야지만 한국교회가 애국과 같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을 막을 수 있으리라, 이런 판단을 하시고 이런 길을 지나오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세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교회의 실체를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길로 교회들을 이끌어 오셨음을 우리는 믿는다는 겁니다. 또한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교회가 더 연단되고 성숙해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길을 지나게 하신 겁니다. 교회들은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많은 숫자가 모이는 것, 큰 건물을 채우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지를 잘 깨달았습니다. 믿음으로 견고하게 신자들을 세우지 않으면 수많은 숫자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도 경험을 했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깊이 고민하며 나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의 공적 신앙이 얼마나 허약했는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앙 때문에 조롱받고 비방당하고 공격당하는 것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힘들었지만 많은 자각을 하고 많은 경험을 하면서 성숙한 신앙에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이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난 1년 힘든 길을 지나게 하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저도 이것을 믿고서 우리 교회의 지난 1년의 상황, 모든 목회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지나야 될 가장 적합한 길을 지난 1년 동안 지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의 영적인 성숙에 도움이 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1년의 여정, 우리 교회가 가장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길로 지나왔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면서 감사를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교회나 지난 1년 편한 길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익한 길로 걸어왔음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난 1년의 모든 여정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었습니다. 내게 가장 유익한 길이었고 우리 가정에도 가장 유익한 길이었고 우리 교회에도 가장 유익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이 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음을 알고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쉽고 빠른 길이 아닌 멀고 험한 길인 광야길로 백성을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길로 행할 때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그들 앞에서 가셨다 그럽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럽니다. 항상 함께 하시고 앞서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혼자 가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백성이 등을 떠밀어 버리고 이제부터는 알아서 혼자 가거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 광야길을 갈 때 백성 앞에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광야길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뜨거운 낮이나 어둡고 추운 밤이나 한시도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길을 갈 때에도 이 하나님의 앞서 행하심,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1년 편한 길을 지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편한 길이 아니었지만 나 혼자 힘쓰고 나 혼자 애써서 지나온 길이 아닙니다. 나 홀로 버티면서 고군분투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우리끼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잘 헤쳐나온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해주신 길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었지만 임마누엘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앞서 행하여 주신 은혜,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가 광야길을 잘 지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광야길을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는 모릅니다. 코로나 상황도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릅니다. 내년에도 우리는 긴 시간 광야길을 걸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길이 결코 우리만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만 걷는 길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시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그런 여러분, 광야길을 계속 걸어간다 하더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힘을 얻으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결코 편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길이요, 가장 유익한 길이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길에 하나님의 앞서 행하시며 함께 하셨음을 알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우리 모두 광야길을 지나며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섰습니다. 다시금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 시작되는 한 해도 편한 길이 아닌 유익한 길을 복으로 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